할렐루야. 5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의 볼기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되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이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카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강아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은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살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구체적으로 이제 삼가하고 구별되어야 할 것을 다룹니다. 첫째는 몸에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몸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 성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였고 자기 기업의 백성, 언약의 백성,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또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당신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몸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1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것은 특별히 가나안의 이교적 애도 의식을 의미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주변 국가들 그런 이교적 관습은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 사별한 사람을 애도하여서 이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애도의 표시로 날카로운 돌이나 칼로 신체를 베거나 또 털을 제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가리트 문서라고 하는 고대 문서에 나오는 가나안의 애도 양식입니다. 그는 뺨과 턱을 베고 자신의 팔뚝을 찢는다. 그는 가슴을 밭처럼 쟁기로 간다. 그는 골짜기처럼 자신의 등을 찢어버린다. 뺨과 턱을 베고 팔뚝을 찢고 가슴을 골짜기처럼 쟁기로 갈고 골짜기처럼 등을 찢어버린다. 그러니까 가슴과 등이 상처가 나는 거죠. 뺨과 턱이 칼로 베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사별을 애도하는 의식으로서 이렇게 신체 훼손이 빈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 종교의 관행이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술적인 어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체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이러한 신체 훼손의 관습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고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자를 애도하는 의미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칩니다. 사별의 순간에는 애도의 방식으로 이런 관행을 하지만 이후에 평생 그 장애를 몸에 또는 흔적을 고통스럽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뺨이나 턱을 베고 또 뭐 가슴이나 등을 칼로 긁고 이러면 그 흔적들이 평생 가고 또 이것이 장애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소중히 가꿔야 합니다. 뭐 마약이라든지 뭐 약물 남용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흡연, 부적절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식습관들, 그리고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부도덕적인 그런 음행 등은 우리 육체를 오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인 우리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체를 훼손하는 관행은 우리 이웃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떤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흔히 말하는 주먹 꽤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몸도 좋고 힘도 세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혈기와 그런 어떤 과시를 하는 측면에서 등에 커다란 호랑이 문신을 새기고 팔에도 뱀이 휘감는 그런 문신을 몸에 새겼습니다. 문신을 할 때도 사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것을 바늘로 찌르고 그 바늘로 찌른 곳에 물감을 착색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신도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그 조직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때가 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어린 딸이 아빠 몸에 등에 엄청나게 큰 호랑이 모습과 팔에 휘 감겨진 그 뱀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무서워서 아빠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아빠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등에 커다란 호랑이가 있고 뭐 팔에 뱀이 휘감겨 있는데 어찌 아이가 아빠지만 볼 때마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뱀 문신을 보고 무서워하는 아이 때문에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들 앞에 그 모습이 부끄럽고 또 자신이 보기에도 이제는 나이가 들고 혐오스러웠습니다. 다시 문신을 지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신을 어떻게 지우냐 하면 레이저로 이것을 다시 시술하는 것입니다. 먼저 팔에 있는 문신을 지우는데 그것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것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몸에 화상 같은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방송에서 젊을 때 혈기로 좋아 보여서 멋있어 보여서 남자다워 보여서 또 남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인데
자기를 보고 젊은이들이 함부로 자기 몸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세상 풍습을 따라서 육체를 학대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교도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몸을 훼손하는 관행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훼손하고 이것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 곧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부모 생전에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고 돌아가시면 또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면 되지, 우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불효를 후회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이전에는 3년 상이 있었죠. 그 초막을 무덤 가까이 두고 3년 동안 애도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사랑하고 효하고 기억하는 것이지, 여러분 돌아가신 이후에 이것을 몸을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행위들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는 것이요 돌아가신 분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랑의 삶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으로 구별됨입니다. 3절부터 21절은 음식에 대한 구별됨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건강과 공동체의 위생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금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어떤 도살장의 위생 상태라든지 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뜨거운 날씨에 쉽게 상하고 탈이 나는 것들, 야생동물들을 음식으로 먹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그 뜨거운 날씨에 돼지를 잡아서 잘못 먹으면 또 부정한 육식성 새들을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도살하고 또 유통하고 잘못 먹으면 큰 탈이 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짐승이든지 피째 먹지 말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는 신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위생적으로 피째 먹을 때 그 피 안에 있는 기생충과 세균의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국의 그 우한의 동물 어떤 그 시장에서 박쥐나 천산갑 같은 그런 날짐승들을 허가된 위생시설이 아닌 곳에서 도살하고,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서 식용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음식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율법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속박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의 내용은 제6시 기도 시간에, 제6시는 정오입니다. 베드로가 허기진 가운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베드로가 허기진 가운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땅에 네 귀퉁이가 메어서 땅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할 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는 기도를 받고 그가 자기 종들을 베드로를 청하러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율법에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활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임의로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게 되고 그의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령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바울 사도의 이방인 전도가 이제 그 당시 베드로의 그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았던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확정되고 선포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속박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와 은혜의 삶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가 위생도 좋고 또 이런 냉장고나 뭐 냉동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식품을 이런 도살하는 시설들도 굉장히 위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여전히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음식 문제는 아니지만 주초 문제와 또 음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목사로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견이 있지만 바울 사도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주초 문제나 음주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의 자녀는 담배를 피울 확률이 높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술을 드시는 집안은 아이들이 술을 마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 언제든지 술이 있고 행사 때마다 또는 식사 때마다 술을 드시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이 술을 먹을 확률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몸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라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이해에 대해서 크게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우리 사람을 몸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3분법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영혼과 몸으로 2분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영혼은 아주 중요하고 몸은 좀 열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소중한 것인데 우리 몸에 이렇게 감금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거나 열등하고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몸을 함부로 다룹니다. 반면에 히브리적 사고는 영과 혼과 육을 나누지 않고 전인적인 인간론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헬라 사람들처럼 육체는 무관심하거나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이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민이요, 만민 중에서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또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에서 구별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먹고 먹지 말아야 할 어떤 음식들, 그런 걸로 서로 구별을 하였다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몸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선한 청지기로서 내 몸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가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